10월 5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 떼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본 짐승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우리는 12장에서 오늘 13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12장에서 붉은 용을 본 요한이 이제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마리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대단한 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점은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세를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닮은 점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해치는 악한 세력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 회방하고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해치며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사로잡아 죽이던 자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히고 죽게 되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은 하나님을 가장한 존재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성령을 가장한 악령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에도 여러분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어서 성도들을 어때요? 조직적으로 괴롭히게 된다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예언을 하며 사람들이 보고 따를 만한 큰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에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적을 그냥 따라가고 그 예언을 그냥 따라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마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이런 모든 일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비슷한 방법으로, 정말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면은 천하 없는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령으로부터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인데 그 수를 세어보면 666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로마 또는 네로 황제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66 앞으로 전개될 세 가지 인본주의의 세계를 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첫째로 상업적인 세계 통일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앞으로 상표 없는 자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동 상업관리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세계 통일체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모든 거룩한 것 위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는 정치적 세계 통일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가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씀대로 오늘 여기 8절에 나오지요. 다수가, 많은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씀대로 앞으로는 모든 조직으로 구성될 문화의 거대한 조직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예언한다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한다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가?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날에 있을 모든 예언의 종착점을 보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하루의 생활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주셔서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에 없는 말을 하고 천하에 없는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닐진데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임을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